축하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우리에게 오신 성령. 우리 오늘은 오순절입니다. 성경에서 신약 가장 중요한 절기를 부활절이라고 하시는데 부활절 바로 있는 오순절,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을 여러분들과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순절 우리가 신약시대의 출발은 언제부터인가 궁금해요. 신약시대의 출발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사복음서 때부터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신약시대 사복음서 시작 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잖아요. 쭉 나와서 오늘은 성령 받는 날이에요. 성령을 받아야지 신약교회가 형성돼요. 거기서부터 나와요. 그러면 신약교회를 딱 하면 탄생을 오순절로 보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잉태했을 때 그때를 신약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신약이라고 할 수 없죠. 우리가 태어날 때 엄마 아버지 사랑하는 그 순간을 누가 기억해요? 우리가 태어난 날만 기억하죠. 그게 탄생일만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에게 잉태할 때부터 신약교회는 시작되는 거예요. 잉태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잉태했어요.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이 신약교회의 구원의 역사가 문이 열린 거예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했죠. 근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그것을 감당을 하면 힘들다는 건 알잖아요. 아우 나는 싫어요 그러면 신약교회가 잉태를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 힘들어요. 나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막 그냥 힘들고 어렵고 하면 나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더 이상 신약교회는 발전이 안 돼요. 태어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교회를 잉태할 때 마지막에는 큰 상고를 겪죠.
우리가 아이를 태어나게 할 때 마지막에 큰 상국을 하잖아요. 잉태할 때는 상국 없어요. 배부를 때도 상국 없어요. 그러나 태어나기 직전 얼마나 아파요. 몸이 찢어지는 아픔이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마지막 상고를 겪을 때, 고통할 때, 태어나게 할 때 십자가에서 무시당하고 채찍 맞으시고 칼에 창에 찔리고 피를 다 흘리시면서 죽기까지 상고를 겪으셨어요. 이 상고를 겪은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도 이런 고통을 다 이기시고 감당하였을 때 신약교회의 문이 열렸고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길이 열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날이 되자, 부활하시고 50일째 오순절이 되자 거듭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자 교회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돼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후부터는 두려워서 몰래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 게 수치스러웠고 부끄러웠어요. 세상의 눈치 보고 주변을 의식하시는 성도님들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순간 그 사람이 뚜껑 열리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성령을 받은 후부터는 완전히 변해버려요. 그때부터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베드로를 볼 때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 모습 멋있지는 않죠.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의 모습 멋있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현 사회에서, 현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숨기고 나라에서 복음 좀 하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하면서 슬쩍슬쩍 몰래 숨기면서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완전히 성령 받은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막 나가는 이러한 성도들이 될 것인가?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신약교회가 계속해서 번창해서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후부터 새로운 역사가 펼쳐졌어요.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하였고 기적이 일어났고 그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나 부분적으로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고통받는 부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나 아픔이 아직도 있고 괴로운 것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직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영은 구원받았으나 우리 육체나 이런 쪽은 덜 돼 있죠.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성령의 역사를 믿고 우리가 앞으로 나갈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거 떨어져! 능력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떨어지고 질병이 나가고. 이런 성령의 역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함께 임하여서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자녀들로 살게 하셔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숨어서 몰래 복음 전하는 걸 원치 않으셔요. 드러내놓고 빛이, 산 위에 있는 빛이 우리 널리 전파되듯이 우리가 이것을 갖고 널리 전파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려면 성령에 충만할 때 그것이 가능해요. 첫째로 성령이 임하신 역사적인 날 오순절. 1절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 부활 승천하시고 10일 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예요. 순이라는 건 열흘, 10일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5순, 50일이 지나간 때. 구약에서 오순절이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때,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너고 50일 차예요. 홍해를 건넌 날이 초실절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 똑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여 다 같이 한 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약속하신 그것을 받는 그날까지 너희들은 다락에서 고대로 기도해라. 그 150명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성령 받기 전에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성령 받기 전에 선교사로 막 간다고 하다가 다 미쳐서 귀신 들려서 와요. 성령 받기 전에 기도로 성령으로 응답받기 전에 무슨 일을 막 하다가 세월만 허비하고 물질만 허비하고 건강만 허비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음성을 받고 딱 움직일 때는요 정확해요.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그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죠. 40일간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죠. 그리고 10일 동안 있다가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럼 우리는 궁금한 게 있어요. 40일 동안 있다가 하늘 성소로 올라간 그 10일 하늘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성경이 안 나와. 단지 히브리서에 좀 간단히 하늘 성소라는 얘기 나와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명을 다 완수하고 구약 말씀과 이 모든 것을 다 완수했죠. 다 사명을 감당하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께서 그 회의를 했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류 구원의 원대한 계획을 계획하셨는데 지금이 때구나 하는 걸 딱 서로 이제 땅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나셨고, 그렇죠? 여자의 후손으로 나시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죠. 30세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을 통하여 성경대로 침례를 받으시자 성령이 임하셨어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하나님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하늘 성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르셔서 하나님과 성령님 예수님이 회의하시고 이제는 모든 준비가 다 되었음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을 믿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구약의 오순절에 정확히 맞추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도 정확히 절기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구원을 상징해요. 오순절날 정확한 날짜에 맞추어서 신약의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그날에 딱 맞춰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호련히 하늘로부터 샥 그러면서 하늘 문이 열리더니 기도하는 장소로 쫙 불꽃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 자, 성령은요 푸누마라고 그래요. 푸누마는 푸네오에서 유래되는데 바람이 불다 숨쉬다라는 뜻이에요. 아담 이래로 에덴에서 쫓겨났죠 우리가. 그때부터 우리는 죽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호흡을 못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숨을 못 쉬는 자들이 됐고 죽은 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성령을 쫙 불어주니까 그 숨을 들이키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그것을 받고 숨을 쉬는 거예요.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령께서 얼마나 오고 싶으셨던지 때가 되자마자 그냥 스위치 누르자마자 그냥 쫙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은요 우리에게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들어오셔요. 동시대에 들어오셔요. 우리가 이 시대에 어린아이 낳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힘들어요. 그러면 엄마 아버지들이 할아버지들이 아기가 날 거 손주를 낳을 거를 기대하면서 부르마도 준비해놓고 옷도 준비해놓고 다 준비해놔. 세팅 다 해놔. 나기만 해봐라. 나기만 해봐라. 그러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해봐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는 순간 그때 성령을 확확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시고자 태초부터 기다리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온돌하고 공하며 흑암이 기쁨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에서 계속 우리들에게
이 세계 지구상에 맴돌다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마가의 다락방에 150명 기도할 때 오순절날 되는 순간 착 보내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냥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에덴에서 우리의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이었어요. 그러나 아담의 죄를 지음으로 성령이 빠져나가 버렸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되었어요. 숨이 멈춘 자들이 됐어요. 육신은 숨을 쉬나 영적인 숨이 멈춘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는 단지 영적으로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선물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과 같은 불의의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예수님이 하신 능력이 곁따라서 있는 그 능력을 주셨어요. 죽은 우리는 다시 살아났으니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내 동생이, 내 밑에 동생이 4살, 5살 때 죽었어요. 딸이 6에 내가 갑자기 외아들이 됐어요. 그때부터 갑자기 우리 집안 식구들이 나를 보는 눈이 달라. 밥 먹을 때 쌀밥이 더 있어. 옷도 살 때 내 모습 더 좋아. 그렇게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계속 했어요. 동생이 죽었으니까 딸 6이지만 항상 내가 최우선이야. 그래서 결혼 후에도 그런 생각을 하다가 뒤지게 당하는 거예요, 요즘. 일찍 그걸 얼른 내려놓아야 하는데. 우리도 그래서 만일에 그 죽은 동생이 다시 살아났다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죽었던 우리 인간이 살아나는 거야.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를 보시고 한시가 급하게 오시는 모습을 표현한 거라고 그래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3절 봐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쫙 있어. 150명 위에 막 쫙 임하네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네요. 불의 혀처럼 성령을 나타내서 우리가 불을 주로 표현해요. 모세가 미디안에서 장인네 동네에서 있었죠. 그때 산에 올라가서 거기 올라갔을 때 하나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서 있는 불꽃을 봤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실을 벗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로서 임했어요. 근데 떨고나무는 타지 않았어. 그래서 가까이를 못 가는 거야. 타주고 위험한 곳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불로서 표현해요. 에덴에서는 뭘로 표현했어요? 에덴에서는 에덴 동산을 딱 우리가 죄를 지면서 쫓아냈죠. 거기에 두루두는 불과 화염검으로 막으셨죠. 불과 같은 칼로 막았어. 여기는 불칼.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어떻게 오셨어요? 비둘기같이 오셨어요. 불칼하면 어떤 느낌 들어요? 위험하잖아요. 거기 가면 죽어. 근데 예수님 비둘기처럼 오셨어요. 비둘기는 뭐예요? 평화의 상징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평화를 상징해요. 너희들 마귀의 원수 노릇하지 말고 나에게로 와라. 그럼 너희들은 편안한 쉼을 쉴 것이다. 그런 모습으로 보인 거예요. 근데 오늘은 불의 혀처럼이라고 했어. 그 불의 혀처럼 이게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불이 성령이 혀처럼 말을 하더라 이거요. 오늘 말하는 거예요. 방언을 막 하는 거야. 강나라 말로 막 방언을 하네. 혀로 막.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할 때 내 속에 영이 함께 하시죠. 성령이 있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내 혀를 맡겨드리는 것이 방언이에요.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영이 말하게 함에 따라서 나를 맡겨드리는 거. 근데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못 맡겨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방언이 안 돼. 방언이 무진장 막 그냥 찌릿하고 막 전기가 와야만이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거기에 순종해서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네요. 성령이 내 속에서 내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내 혀를 통해서 쓰십니다 하고 알랄랄랄 하면 되는 거예요. 랄랄라 방언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들으셔요. 어린아이가 똥을 싸고 그랬을 때 아무 말 못해도 울으면 배고프구나, 젖달라는구나, 똥 쌌구나, 이거 다 알아. 엄마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셔요. 이제는 불의 혀처럼 성령께서 우리 혀를 쓰셔서 능력이 나가고 기적이 나가요.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일어나 걸어라.
불의 혀처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각 때마다 성령의 모습은 다른 모습으로 표현이 돼요. 3년 반 전에 예수님의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임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신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임하는 기적의 순간이죠. 성령은 죄 없는 용서받은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30세의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받았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 거예요. 우리는 그때는 못 임하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죄가 사해졌기에 거듭나는 순간부터 나에게도 보혜사 성령이 임한 거죠. 예수님에게 임한 그 성령이. 그래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고 그랬죠. 성령은 임할 때 뭉팅이로 오는 게 아니에요. 개개인이 인격적으로 임하세요. 그런데 성령의 그릇을 이뤘죠. 150명이 모여서 합심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는요, 두셋이 모이는 곳을 교회라고 그랬어요.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가 가까이 하지 말았죠.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에 모여야 돼요. 코로나는요, 우리를 성령의 역사를 회방한 주범이야. 교회를 회파시킨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는 코로나도 떠나가고 지금부터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데 이것이 교회에 큰 방해가 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모이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 요즘에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불의어처럼 막 쓰는 거야. 자기들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막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말을 했는가? 둘째로 보세요. 성령의 역사를 보고 놀란 사람들. 5절 보세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쫙 머물고 있었어요.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 날은요, 레위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세 개의 절개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 지내라고 그랬어요. 그 절기를 꼭 1년에 3번씩은 다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뿐 아니라 지금은 유대 근동에 아까 12개 나라들 막 나오죠. 아라비아 나오고 바빌론 나오고 밤빌리아 막 나오잖아요. 소아시아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을 주변으로 동서남북에 있는 그 근동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다 몰리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때부터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가 됐죠. 많이 흩어졌죠. 그래서 10명 이상 돼 모이는 곳은 회당이 세워지는 거야. 그래 거기에서 회당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6월절을 매주 토요일마다 안식일 지키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하다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오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것이 잘 이해가 안 가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1년에 한 번씩인가 뭔가 막 그냥 몰려오잖아요. 하도 몰려와서 막 압살당하고 막 죽잖아. 넘어져서. 그것처럼 예루살렘에 순간 많이 몰리는 거야.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다 온 사람들이 다 몰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출애굽기 23장 14, 15, 16, 17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매년 3번 4개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랬죠. 그리고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어떻게 밥을 먹겠냐고 안 넘어가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도 급하니까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했을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둠이라. 맥주절, 요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날 이때 이렇게 들판을 잘 보세요. 들판에 보면 보리가 누렇게 익었어요. 이스라엘이랑 우리가 기후가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보리 베는 때예요. 그래서 보리를 벼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맥추절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맥추절이라고 그랬는데 이 맥추절이라고 왜 그렇게 또 암시를 했을까?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하여튼 맥추절이라고 했는데 왜 맥추절이라고 했을까? 요 맥추절이라고 한 거는 알곡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알곡. 하나님의 알곡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생명이 없기에 쭉정이가 되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알곡이에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쭉정이 인생이었어요. 우리는 쭉정이 인생에서 복음을 듣고 알곡 인생으로 변화되었죠. 인생은 꽃이 펴있는 산과 같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꽃이 펴있어. 늙어 죽을 때까지. 그런데 그 꽃 자체로는 열매가 안 맺히죠. 화려하기만 하죠. 근데 누군가가 거기다 수정을 해주는 순간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열리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꽃이 떨어지고 거기에 생명의 열매가 씨가 열린 거야. 그 알곡이 된 거예요. 그게 백같이 보면요 화려한 꽃들 많아요. 그들에게 수정시키러 우리는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벌이 되고 나비가 돼야 돼요.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뿌려줘야 돼요. 매개체가 수정을 시켜줘야 열매가 맺잖아요. 마찬가지로 수정이 안 되면 그 꽃은 죽은 꽃이에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얘기가 안 들어가면 화려하지만 죽은 꽃에 불과해요. 죽는 그날까지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소식을 알려주고 그분을 믿을 때 거듭난다고 알려주는 것이 수정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수정이 되었으면 그 속에서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바로 알곡과 같은 인생으로 변한다. 그래서 맥추절, 그게 오순절, 우리는 보리단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그 수정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이 수정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알곡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꽃만 피고 수정이 안 된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수정시켜 주어야 하는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벌이요 나비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되는 순간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의 형상과는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막 만나고 수정이 딱 되는 순간 옛날의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죠. 새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 믿고 성령 받으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잖아요. 이 성령의 바람소리와 동시에 각자의 입에서 방언소리가 나자 소랑이 터졌어요. 이게 뭔 소리지? 뭔 소리지?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 시골 사람들이 왜 저렇게 유창하게 외국어를 잘하는 게 외국에도 안 나왔을 텐데.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는데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된 것이냐? 야 샬라샬라 다다다다 막 하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이 방언은 그 나라 사람들이 천하각지에서 12나라에서 막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 오순절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그 나라 말로 막 하니까 저게 뭐지? 근데 그때 왜 천하각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이 말을 왜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방언하면 잘 안 되잖아. 그 말은 이게 뭔가? 하나님은 오순절날 불의 혀처럼 임했죠. 그래서 이 오순절이 역사적인 순간이요 창세기 이래로 가장 큰 빅 이벤트의 행사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구약의 율법대로 천하각지에서 다 모인 유대인들이 다 왔는데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 주심을 찬양합니다. 오순절의 원래는 이것입니다. 이 얘기를 다 했을 것 같아요. 오순절의 핵심 포인트 얘기를 막 천하각지에서 온 사람마다 막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몰라. 근데 성령의 혀로 불의 혀처럼 내가 그 사람 나라로 막 얘기해주고 이 사람 만나면 이 말이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이게 축제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말이 흩어진 이후로 이렇게 그냥 언어가 소통된 거는 처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초대교회 때 처음에 방언이 막 알아듣는 방언이야. 그러면 우리가 하는 방언과 이 방언은 뭔 소리냐, 뭔 뜻이요?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 14기 2장 2절에 분명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니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이건 알아듣대. 이걸 이 방언하고 다르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방언에는요 두 종류의 방언이 있죠. 신학자들이 그래요. 하나는 대인 방언이 있고 하나는 대신 방언. 여기는 대인,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복음을 사람에게 딱 그 나라 말로 해주는 거.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게 있어요. 특이한 상황이 그게 나와요. 그때는 요때 그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텔레비에서 나와서 서로 신앙 간증을 해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해줬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혀가 꼬부러지더니 무슨 말로 자기도 모르게 쪼르륵 했대. 그냥 자기도 몰랐어. 그러고 나서 쭉 하고 났더니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 그 목사님이 하신 그 이상한 말로 인해서 자기는 구원받은 거야. 자기네 나라 말로 해준 거야. 그러네 하면서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셨구나. 지금도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대신 방언, 하나님은 대신 방언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방언이죠. 아무도 몰라요. 방언 통역하는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오순절 절기를 예루살렘으로 오순절 절기를 지키고자 모인 사람들에게 이 장면은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많은 다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냐 이거야. 그들은 방언으로 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이 임하신 거. 그게 오순절이다. 원래 구약에 있는 오순절이 여기서 완성된 거다.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모세 한 명이 대표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신약 시대에는 구약의 모세와 같으신 분이 먼저 와서 받으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성령을 나눠줬어요. 바울 사도도 전도할 때 복음이 전파된 곳에 딱 가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사도 바울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에 가기 전에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완전한 복음이 아니라 쪽 복음들이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에베소에 3차 전도회 때 에베소에 갔었더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딱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전 사도행전 19장 2절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세례도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정확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성령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성령에 대해서 정확히 안 가르쳐주는, 우리 선교단체 있을 때 그런 게 있었어요. 말씀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몰라.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가면 내가 놀래버리고 저거 뭐지? 막 방언하고 막 기적 일어나는 거 보고 놀래버려. 쇼킹하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먼저 탁 질문한 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도 이처럼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 건가. 성령이 파이널이에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인도해주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그 사람들은 모든 일이 평탄하게 돼요. 그래서 9절에서 11절에 보면 많은 12개의 지파들이 그 나라들이 나와요. 그래서 각 지역의 말로 하고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는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여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놀래서 막 기적을 일으키고 야 진짜 희한하다 막 그냥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술에 취하였다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 항상 성령의 역사에는 조롱하는 자가 나와요. 조롱하는 자를 그대로 두면은요 교회가 뽀개져요. 이 조롱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를 능가해버려가지고 완전히 미친 자 취급해버려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탁 나타나서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셋째로 성령의 역사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탁 일어나서 큰일 나거든. 그 딱 해서 스톱 하놓고 쭉 설명해 주는 거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때가 제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예요. 플러스 6 하면 돼. 6월절이, 아니 오순절이 그 전날 해 떨어지는 날부터 오순절이에요. 항상 전날 해 떨어질 때부터 시작이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한 거야. 철회 기도하고 새벽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저녁에 받았는지 새벽에 받았는지 하여튼 성령 받고 막 너무너무 좋아서 새벽부터 막 나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막 방언하고 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세술에 취한 게 아니다. 술 먹고 그러는 게 아니다.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 거 너희들이 아느냐? 이거는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에 일렀을 때 요엘 선지자 예를 들어서 쫙 풀어줘요. 여기는 다 유대인들만 있었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면 다 알아.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요엘 선지자 이 말을 쫙 성경 말씀을 막 그냥 성령 받았으니까 막 그냥 생각나는 게 사도 베드로도. 그래서 딱 할 때 여기서 말세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하시길 말세. 우리가 말세 하면은 뭔가 신비한 느낌이 들어. 말세.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말세는 뭐예요? 우리가 있는 이 시대는 맨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할 때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본 게 아니라 구약의 사람들 입장에서 말세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받고 성령이 임하기 직전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구약의 끄트머리 시절에 그 얘기를 하래요. 다른 번역서에 보면 마지막 때.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가 아니잖아. 우리는 새로운 때잖아. 구약의 마지막 때, 성령이 임할 때, 그걸 얘기한 거예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 같은 선지자 메시아가 오셔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마귀를 이기실 때 죽음을 이겼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로 볼 때 맨 마지막 때는 예수님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그때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23절이나 출애굽기 3번 4번 나오는데 절기 지킬 때 특별히 그래요. 6월절, 안식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이니라, 그런 게 나오죠. 영원히 지킬 규례이니라. 그럼 영원히 지킬 규례면 지금도 지켜야 하잖아. 6월절 제사 지내야 하잖아. 근데 6월절 제사 안 지내잖아요. 우리 안식일 안 하잖아요. 주일로 하잖아요. 영원이라는 게 왜 그럼 우리 또 안식일 지켜야지. 그래, 안식일로가 맞네. 그래서 다 미혹받아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거는요 구약시대에서 영원히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올 때까지 와서까지 교회가 성령 그 신약교회가 생기기 전까지 율법시대까지를 영원히로 말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영원이라는 건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가 영원이에요. 구약시대는 그때가 영원히는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 시대가 끝나는 때까지. 근데 그거를 잘못 해석하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상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구약시대 때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마귀의 세상이었죠. 이제부터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으로 행세하는 시대가 도래한 거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왕이 된 거예요. 이제 바로 그 시대는 성령이 오심으로 새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들이 이제 역사하는 거예요. 바로 그날이 오늘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미 순간 임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역사적인 순간의 설교, 첫 번째 설교한 베드로.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의 지배를 당하고 고통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만 했던 시대는 지나가고
드디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시대의 상황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요, 성령을 받은 우리는요,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그 옛날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성령을 임했을 때 주변 환경에 영향 안 받았죠. 베드로도 성령 받기 전에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고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그랬죠. 근데 성령을 받은 후부터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을 헤쳐나가는 승리의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 속으로 성령이 오셔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마귀를 이기고 왕처럼 사는 자들이 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마귀에게 종살이하던 마지막 순간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때가 말세예요. 구약 사람의 말세, 마지막 때이죠. 그때를 미리 하시고 요엘 선지자가 그날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장래일을 말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런데 이 말을 자세히 풀어보면요, 어린아이들이요, 성령이 없으면 장래일 말 못해요. 왜 장래일 말 못하냐면 종이라고, 종살이잖아요. 종이요, 종살이의 아들을 태어났어. 얘도 너 크면 걔도 또 종이 되는 거야. 주일의 종. 장래가 무슨 장래가 있어. 나도 아버지, 나도 크면 또 종이 돼야죠. 또 나도 또 팔려가야죠. 이게 장래가 없는 거예요. 장래일을 말 못해. 그건 주인의 맘대로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장래일을 말해. 성령을 받고 거듭난 우리는 장래일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에게 우리의 꿈을 얘기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늙은이는 꿈을 꾸고, 아니 늙어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한 거지. 우리가 무슨 꿈을 꿔. 꿈도 안 꾸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꼭 꿈 꾸는 거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있죠. 막 눌리고 진짜 어려울 때 꿈 안 꾼다는 거 알죠? 꿈을 꿔도 가위 눌리는 꿈만 꾸는 거 알죠? 꿈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로 들고 나가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 성령의 능력으로 처리가 됐을 때부터 꿈이 꿔져요. 이제 그때부터 꿈이 돌아가고 꿈이 좋아요. 악몽 안 꿔. 그때부터 기쁜 꿈이 꿔져. 그래서 어라, 나 몇 년 동안 꿈 하나도 못 꿨어. 요거 비전 없는 거예요. 아직 성령 못 잡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꿈 만날 꾸시기 바라요. 비전의 꿈. 꿈은 언제 꾸는 게 환상의 꿈, 비전의 꿈이냐면 새벽, 아침 일어나 깨기 전에 항상 꾸시는 거. 그게 하나님께 주시는 계시의 꿈들이 많아요. 오밤중에 앉아요. 새벽에 자요. 그래서 어떤 성령가들은, 그 민감한 사람은 거기다가 수첩을 놓고 볼펜을 놓고, 하나님 오늘도 예언의 꿈 꿔주세요. 계시의 꿈 꿔주세요. 꿈꾼 거 얼른 잊어먹기 전에 저거 막 적어놓으려고. 그런데요, 희한하게 성령의 꿈은 너무나 선명해서 뚜렷해서 안 잊어먹는다는 거. 정확해. 나도 그런 꿈 우리가 많이 꾸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본다고 했어요. 마귀에게 있을 때는 젊은이들은요, 풀이 죽어서 아이고 대충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요령만 부리고. 그게 젊은이들의 모습이에요. 일하러 가면 시간만 때우고 가는 거. 그런데요, 자기들이 일을 하고 자기가 주관하고 자기가 하면은 눈이 반짝반짝하죠. 비전이 있어, 꿈이 있어요. 나는 힘들어도 이 일은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얘기하고 요엘 선지자가 한 얘기하고 조금 순서가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한 거는 자녀들은, 젊은이는, 늙은이는 이렇게 나오죠. 요엘 선지자에 보면 자녀는, 늙은이는, 젊은이, 이렇게 늙은이, 젊은이 그거만 바뀌어 있어요. 순서가 그렇게 그냥 아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셨기에 소망이 생겨서 우리는 꿈도 꾸고, 어렵고 힘들 때 눌려서 꿈도 꾸지 못하던 때를 경험할 때, 그런 것이 성령한테 물어볼 때, 주님 나 어떻게 하죠? 그러면서부터 우리는 꿈이 생겨요. 우리 주님께로 그 문제를 들고 나갈 때부터 잠도 오고 비전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들은요,
굉장히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슈퍼한 초능력의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지혜가 충출해져요. 창조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를 만난 사건들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명령한 순간 그 사건은 말세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나에게 나를 꼭 쥐고 있었던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 들고 나가는 순간, 성령께 들고 나가는 순간 말세라는 건 지나간 시대 끝난 거예요. 나는 새로운 새 피조물이니까 새로운 시대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기사와 기적이 일어나요. 성령 받으면요, 능력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하나님의 종들을 건드리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응해 줘요.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성령이 임하기, 성령 오순절 날이 이르기 전에 어떤 날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큰 고통을 당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럴 때 하늘에서 태양이 3시간 동안 빛을 잃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대로 능력이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돼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도구만 해를 받지 않으며 아픈 자에게 손원증 나으리라. 이런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령의 역사는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세상이 완전히 구원받기 전까지는 마귀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두려움 없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자 이제는 어떤 일이 또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쭉 설교를 해나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36절에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하나님이요, 그분이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을 때, 형제들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애간장 타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라. 베드로가 여기서 회개의 메시지를 쫙 전하니까 3,000명이나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왔어요. 그리고 성전 앞 민문 앞에서 또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자 5,000명이 회개하고 나와요. 베드로는 오순절날 자기 안으로 오신 성령께서 계심으로 그가 가진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불의 여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 그 안전뱅이도 말세를 지나면서 신약시대의 사람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가 가졌던 것과 똑같은 성령님을 우리도 가지고 계셔요. 우리 안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도 똑같은 오순절의 주인공들이에요.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인정하고 확실하고 그 능력을 매일 역사하게 하시는 진정한 신약시대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과연 신약시대의 주인공처럼 살고 있는가? 신약시대에서 변두리에서 저렇게 찌그러지고 있는 사람인가? 성령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무슨 일을 하려도 겁을 먹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내 뜻과 다른, 하나님 뜻과 다른 상황이 전개될 때 명령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떨어져! 이거는요, 능력자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능력자예요.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신약시대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갖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시작.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귀한 역사에 이루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기적의 역사에
오늘 이렇게 오순절날 성령 오심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실 성령님이십니다.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했고, 바울에게도 임한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했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내 속에서 불이 혀처럼 능력이 나가는 기적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하는 대로 능력이 나갑니다. 기적이 나갑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어두운 세력들, 나를 하나님 감싸고 있었던, 나를 꼼짝 못하게 했던 어둠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춤을 추고 기뻐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약교회의 주인공으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 곳곳에 다니며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며 이 세상에 눌린 사람들을 끌어내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올립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부유한 자로서 거듭나게 되신 나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가난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았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언제나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좀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삶을 주신 아버지께 나의 모든 수입의 11조와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공급에 감사하며 기쁨과 믿음으로 드립니다. 심는 사람에게 씨앗을 공급하시고 나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고 의의 열매를 증가시킬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주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환경과 사람들을 통하여 후이되어 꼭꼭 누르고 자른으로 넘치게 하여 제게 안겨줄 것을 믿습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제게 주시는 은총과 번영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 필요의 공급자가 되시며 제 생명과 삶과 재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봅니다. 지난주까지 라이즈 오브 베프티스트 큰 은혜 가운데 마쳤어요. 이제는 가을에 11월에 있는 다니엘 기도회가 또 전국적으로 있어요. 그래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다니엘 기도회 때 다 예배당에 오셔서 매일 40일간 기도하는 21일간 기도하는 뜨거운 성령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부활의 복음이 만방에 뻗어나가는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 단계에 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게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대로 잘 살아있는 이런 법치 국가 될 수 있길 기도해요. 우크라이나 전쟁 잘 종식되고 거기에도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광고에 조이 침례교회에서 오신 분, 그러고 우리 박원일 형제님이 이제 처음 왔어요. 지난주에 왔는데 우리 박수로 합니다. 아주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멋있잖아요. 새끼들은 씩씩하고 용기 있고 아주 그냥 파워풀해요. 우리 성령으로 더욱더 무장된 승리자로 살기를 기도해요. 그리고 그 앞에 새로 오신 분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셨잖아요. 인사하실래요? 잠깐 들리셨어요? 예, 잘 오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순간에는 이때는 성찬식 합니다. 성찬식 참석하시고 식사 같이 하고 가세요. 자, 우리 광고 성만찬. 자, 우리 은혜